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흠이 없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세상 탄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본 여러가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경험의 가미된 그들의 시선, 여러 사람들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것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본 것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다윗의 왕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그 말마구간에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낮아지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어때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그 아이를 섬겨야 되죠. 세상의 말은 어때요? 너무너무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 아이 죄가 많아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 성경은 그죠?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죄가 많아서 너무 죄가 많아서 자기가 아기로 태어난 사람을 잘 키우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생에서 섬김의 삶으로 산다. 죄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 우리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부부의 선물로 준 아주 귀하고 귀한 생명, 축복의 씨앗이죠. 귀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의 이 귀한 아기들, 그죠? 근데 어때 지금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이런 것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말세지 말에 어때요? 여자들이 어때요? 결혼해서 시댁의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그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남자들은요, 가정에서 아내들한테 돈 벌어줘야 되고 그 아이 교육비 돼야 되고, 남자들 골치 아프다. 독신주의로 살겠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어때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기도 낳지 않고, 그죠?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엄청난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을 마귀가 그렇게 조성해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쇼츠에 떴는데 학교 동창이 남자 동창이 있는데 이 남자 학교 동창 중에 남자가 동성애자. 그래서 학교에서 저 동성애 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수근수근 거릴 때 이 여자 동창이 그 남자 동창의 그 동성애를 알리바이를 풀어주는,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 드라마도 많이, 가정 안방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에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열어줘 버리게 만드는 거죠. 죄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는 동성애자들을 불에
돌로 쳐 죽여라. 심지어 무당들 있죠. 점치고 그런 무당들도 돌로 쳐 죽여라. 지금 어때요? 인터넷상에서 타로 뭐 신수 보는 거 버젓이 유튜브 하면서 뭐 지금 점집들이라든지 이 무당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죠?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적그리스도죠, 그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의 영혼을 미혹할 것이니까 조심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이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 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태, 누가, 요한, 마가가 예수님을 바라본 이것을 사복음서를 골고루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이 로마 시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시점은 AD 한 뭐 3, 40년 어떤 거는 좀 늦은 거 60년 뭐 이 정도 네.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문화는 그리스 헬라 문화였어요. 로마가 아무리 번성했지만 그 헬라의 철학이나 문화를 그대로 로마와 헬라의 그 문화가 같이 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누가가 로마의 헬라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화된 그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외경이 또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심과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치료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여러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 그 중에 하나가 뭐 탈무드도 있잖아요. 그죠? 탈무드에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예? 성경의 그 모든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격자들이 여러 가지 많이 붓을 든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란 거죠. 자기란 말이죠. 자세하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 의사는요. 사람들을 칭찬하려면 입 벌려보세요. 심장의 맥박, 심장 뛰는 거요. 또 정상을 묻고 그 사람의 정상을 자세하게 물어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헬라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걸로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헬라 철학의 여러분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아테네의 그 부족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죠?
로마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집정관들도 있었으면서 전부 다 정치도 이 다수결의 원칙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그 시발점이 아테네 폴리스 여러 폴리스들의 그 대표들이 서로 의논하고 해서 정치를 했던 거죠. 그렇게 수준 높은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거짓이나 이런 뭔가 더 가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나중에 들통나면 이 전도가 무엇이고 하나 사실을 이 바탕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폈다. 환자를 의사가 누가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자세하게 관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베세다 광야에서 4,000명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그 가난하고 낮고 누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면. 그래서 어렵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로마의 아주 고위급 관료들 가카라 말을 그죠?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써보내는 게 이 누가복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4절 말씀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각하가 로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줬잖아요.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그 로마의 이런 관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잖아요. 알고 있는 바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신성모독죄로 요셉의 아들이 뭔 쥐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죄 예수님 십자가에서 형을 받은 그 형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패가 이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하면서 추앙을 받아. 그래서 제패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모든 관료들이 소문을 내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였는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때요? 확인 사살이죠. 확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 끝이 어디 갑니까? 심장을 찌른다. 건장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바뀌어 피가 빠지고 해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려. 마지막 생명을 꺾어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그 가야바 법정에다든지 안나스하고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그죠? 등을
등에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고 또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서 또 피를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야 너가 십자가 져라. 이 십자가를 빨리 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도저히 그 치고 갈 힘이 다 빠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피를 많이 흘렸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혹시 또 로마 병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아래서 위로 찔르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그 창끝이 찔러져. 그래도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가 봤다는 거. 보고 이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가카인데 그 확실히 자세하게 내가 봤다. 그 본 것을 기록한. 그래서 이 누가가 사복음서는 처음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칭찬을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그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속죄 제물이 될 어린 양이다. 심장이 찔려가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잘라져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지 그 제물이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누가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이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지금 아론이죠. 레이지파.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설교들을 모세가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한테 분향. 여러분이 지금 뭐 조선시대에 조상을 섬긴다고 그 향을 피우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먼저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분향단의 향을 피웠던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드리려고 한 다른 불을 드렸어. 하나님이 바로 목숨을 거두어 갔어. 그래서 아론의 아들 4명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그 자손들이 24반열을 이루었어. 24반열.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제사 업무를 이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 업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도 계속 아기가 없었어. 아브라함도 계속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지금 언제 하셨나?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계속 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선물을 좀 늦게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 제사장과 이 부인 엘리사벳은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잘 사는데도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당장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데도 무슨 즐거운 일이나 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사가랴 제사장과 이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그 삶은 거짓이었고 악이 없었어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거룩한 말을 거룩한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음에도 늦게 아들을 주니까 이 엘리사벳이 밖을 못 나와요. 나이가 많은 여인이 옛날에 그죠? 부끄러워서 나이가 많으면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애 낳고 안방에서 몸조리하고 저 밑에 방에 며느리가 또 애 낳아 같이 애 낳고 그래. 늦게까지 애를 낳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그 뱃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누가는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도 아기가 없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양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떻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의 예배라 그랬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며 데오빌로한테 이게 전도 서신 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가 데오빌로 전도하는 이 글을 이렇게 적었다. 그게 이제 정경화되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적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는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로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죠. 여러분 가족, 아들, 딸, 가족들 물론 사랑해야 돼. 실수할 수도 있죠. 자녀들도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랑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 가장 큰 사랑은 전도라 그랬지.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라. 교회 가자. 전도해야 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죠.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이 이 의인이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죠? 죄를 끊을 결단을 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웅덩이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어때요? 물이 튀어서 옷이 더러워질 확률이 더 높아요. 깨끗한 곳에 있으면 옷이 더러워질 확률이 낮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옷을 입고 제가 닭장에 들어가서 닭밥을 주고 오면 닭 주면서 옷을 더러워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때와 죄를 짓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쫓을 권세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끊을 결단을 하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요. 보건소에서 금년 클리닉 하면서 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해도 담배 못 끊어요.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여러분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면서 영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를 가까이 하면 영혼이 더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보응을 받고 완전히 더 삶이 어때요? 피폐해져 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있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그냥 풀밭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막에 사람을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각종 열매를 맺고 동물들과 대화하면서 동물들과 뛰어놀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축복의 대한민국,
냉장고가 터나 보릿고개가 면한지 박정희 대통령 때 보릿고개를 면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옛날보다 더 예수님을 안 믿고 더 예배 안 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묻지마 관광 갑니다. 등산 동호회 해서 산이다 들이다 놀러갑니다. 산악회 죄지으러 갑니다. 동남아 먹고 살기 여행 갑니다. 전부 다 대부분 택시 기사 사장들 모여서 동남아 간다. 백발백중 그 나쁜 죄지으러 가는 거죠. 골프 치러 동남아 간다. 먹고 살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더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도 회개해야 돼요.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가는 곳마다 시골에 경치 좋은 곳에서 러브 호텔 있고 여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사람들 성도들 모이니까 또 교회 부쌌고 새로 또 짓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회를 4번 부쌌고 지었다. 성도들한테 미안하대. 지을 때마다 건축원금 받았거든. 건축원금 받아서 또 짓고 또 성도가 많아지니까 또 더 수용할 예배당이 적으니까 또 부쌌고 멀쩡한 성전을 또 짓고 미안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고 지금 시대에 사람들 교육 수준은 높지만 인재가 없다 그래요. 인재는 아닙니다. 인재는 우리 기독교의 다윗과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기다려라. 너 죽음이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느냐.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하나님과 말씀에 동행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강화문 갔다 왔잖아. 빗속을 헤매면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강화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통일도 시켜주세요. 자유통일 복음통일 시켜주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강화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강화문에 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화문에 이 10월 3일에는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으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는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어요. 한나는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어갖고 기다리다 사라가 첩을 구해줍니다. 하갈이란 첩을 구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사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게 아니라 사라는 어때요?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어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그 분인나라는 그 첩이 아들을 10명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한나의 남편이 얘기하는 걸 추정해서 10명을 낳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한나는 참았어요. 하나님한테 그 슬픔이나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왜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느냐 핀잔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었어요.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애 낳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 분인나의 그 멸시와 그 교만에 그 스트레스에 화풀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바가지 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라하고 한나의 성품이 차이가 나죠. 그 한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릴 때 사무엘은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인이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진 마귀 사탄 귀신을 쫓을 권세도 있단 말이죠.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꼬드길 수 있단 말이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복수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네가 해라 쏙 시원하지. 마귀를 물리쳐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쳐야지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껄끄럽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면서 죄악된 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분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내 마음과 내 몸이 감정이 본능이 느끼는 대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 나중에는 벌을 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자꾸 지으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귀를 쫓아낼 권세가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죠. 7년 71회가 있는데 마지막 한 일에 7년이죠. 7년. 7년 중에서도 그 뒤에 후 3년 반은 더 큰 환란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말이 쭉 나오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인구들을 4분의 1을 이 마귀들이 죽이게 만듭니다. 4분의 1 죽이고 남은 인구의 2분의 1을 또 3분의 1을 또 죽입니다. 그 이 세상 인구의 반이 죽음을 당하는 후 3년 반.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나라를 우리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사단 단장이 방호산인데 서울을 점령하고 6.25 때
전라도, 충청도, 전라도를 점령하고 쫙 내려왔어요. 그 1사단 단장이 바로 조선족이었어요. 우리 민족.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들어 일사후퇴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조선족이에요. 왜냐 우리하고 가까운 만주에 있는 사람들 소집해가 우리 북한이 조중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지원했단 말이죠. 말은 아편 중독자들 찌끄러기 사람들을 6.25 때 중국에서 골칫거리 사람들을 쓰레기 청소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죠. 6.25가 왜 그렇습니까? 조선시대에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우상 앞에 제사상에 절하면 절은 누가 받아가요? 마귀 사탄 귀신이 받아간다. 굿하고 전보고 부처상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조상을 섬긴다는 명의 제사를 지내고 조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를 허락했기 때문에 6.25가 발발했다. 죄값이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지소미아하면서 이 한미일 해상공조 하면서 우리 우방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전에 한 게 일본에서 안 줘갖고 삼성이 돌아가지 않았어.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뭐 일본에 가서 막 반도체 부속 달라고 해요. 우리 경제 발전에 기술이나 모든 핵심 기술 모든 미국에서 기술을 일본에 주고 일본이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클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일본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일본을 위해서 교회가 별로 없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더 일본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배신의 영, 피조물이 그 조물주한테 대적한 배신의 영을 가진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란 말이죠. 그 귀신이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한테 사람들이 절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무한테 절하고 바위한테 절하고 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절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다 죄란 말이죠. 우리 민족이 이제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죄악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죄악을 끊고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엘리사벳 또 사가랴 제사장처럼 의인이라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드려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못 들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경산에 이 환상리 옆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몇 사람 아니 권사, 장로, 목사님하고 서너 명밖에 예배 안 드린대. 그래서 새벽기도 대신에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청년들하고 뭐 그래서 제가 거기 경산에가 좀 늦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 대신에 저녁 예배를 드려요. 실은 새벽형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책 있죠. 그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에 새벽 기도가 좋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래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 새벽에 일어나야죠.
새벽에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이런 속임수나 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예뻐 보이고 하지만 귀가 즐겁지만 그러나 다 죄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미라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원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성도님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강화문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17일 날은 인투불고에서 정한 목사님 또 자유마을 대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고 나서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다나 버리는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끝끝 주임소이라세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어묵게 어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을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어민들 명확한 죄에서 떠나라오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어묵게 어르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을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을 전하세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 허영건 집사님 박은주 장로님 주일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주의 종을 도우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언더러 넘치도록 황충을 제거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삶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화문을 오가며 또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영광 받으세요.